们今天讲到应该是要在撒母耳记上， 원래는 사무엘상 말씀할 차례인데요. 可是上一次讲到在彼得前书第3章还没有结束，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을 아직 다 마치지를 못했었어요. 所以我们今天要分享后半段的地方。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所以我们先一起来祷告。 먼저 기도할게요. 主耶稣，谢谢你，谢谢你拯救我们，谢谢你爱我们，谢谢你把你的话语赏赐给我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使我们可以有一个可以享受自由的生命。 우리가 자유로운 이 생명을 하나님 향유합니다. 求主帮助我们可以明白你的话语，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也求你洁净仆人的口，叫仆人所分享的真是可以成为弟兄姐妹生命的建造。 하나님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我们将以下的时间仰望交托在你的手中，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祷告是奉主的名求，阿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我们上一次谈到说，从耶稣的受苦看见他的神性的彰显。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所以因着耶稣受苦，使我们恢复跟上帝的关系。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这是上一次讲到的重点，在第3章。 그 3장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那接下来我们要进入到第4章， 이제는 4장으로 我们 가겠습니다. 来看第一点，不随波逐流。 자, 먼저는 이제 그 세대의 흐름을 편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好， 합니다. 第一小点，耶稣心志当作兵器。 예수의 마음을 무기로 삼으라. 4章1节那里说，基督在肉身受苦，你们也当将这样的心志当作兵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삼으라. 彼得没有停在得救就好了。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는 구원받으러 끝난 게 아니에요. 在第4章谈到基督徒的生活，他说以基督的受苦为例。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他 겁니다. 谈到一个心志，就是耶稣虽然受试探，但是他不犯罪。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耶稣受试探有没有可能犯罪？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면은 그 죄를 지으실 수도 있었겠죠. 耶稣有没有可能会犯罪？ 그럴 수도 있잖아요. 有可能，他受试探，所以他可能会犯罪，但是他没有犯罪。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这就是耶稣的心志，他是全力以赴的，他是完全决志的一个行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의지입니다. 그 마음의 의지와 결심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행하신 거예요. 所以彼得要我们效法耶稣这样的心志，因为这样的心志使他不犯罪。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当我们得救之后，要面对一个事实，就是要与罪断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거예요. 受洗的时候，我们的罪已经被赦免了，我们在地位上跟天父恢复了关系。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但是我们的肉体仍然受到罪的败坏、情欲的影响，以至于我们虽然身份恢复了，可是我们还在老我价值的影响的里面。 우리가 신부는 회복됐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옛사람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패된 그 죄 가운데에 영향을 받게 되죠. 所以我们要与罪断绝。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可是我们怎么样跟罪来断绝呢？ 어떻게 하면 이 죄와 단절을 할 수 있을까요? 信耶稣就跟罪断绝了吗？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그냥 끊어버릴 수 있나요? 或者是信心宣告说，我宣告与罪断绝就断绝了吗？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断绝需要靠心智。 죄를 끊는 것은 그 마음, 심지,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就是决心跟意志。 결심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就像耶稣虽然受试探，但是他不犯罪。 바로 예수님처럼 비록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시지 않은 것처럼 这是一种意志和决志的行动。 그래서 의지와 결심을 통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好，第二点，
对抗生活的诱惑，活出不同的人生。 그래서 생활의 유혹 속에서 이제 그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在第一节的后半部，因为在肉身受苦，就已经与罪断绝了。 이제 순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젠 죄와는 우리가 관계가 없죠. 罪和我们的关系有点像是毒品的关系，因为好， 죄와 우리와 관계는 그 마약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罪恶会尽可能让我们在不知不觉的当中无法自拔，陷入在罪的里面。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중에 그냥 죄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 所以，除非我有强烈的意愿跟意志，再加上上帝的帮助，才能够帮助我们脱离毒品的辖制。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원하고 의지를 상용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所以，当我们在肉身受苦的时候，就是在帮助我们戒断。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使我们可以彻底的与罪脱离，因为在肉身受苦的时候，是在操练我们的意志力。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단련해야 합니다. 好像当兵一样哦，以前当兵是要当2年呢， 마치 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2년 동안 군인을 했어요. 韩国好像要3年的， 옛날에 3년 했죠, 한국은. 很苦啊， 너무 힘들죠. 不合理的规定很苦， 너무 불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被叫来叫去，然后一个命令一个动作，不可以有反抗，没有自由，很苦。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뭐 하라면 하고 막 자유가 없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군생활이죠. 操练兵的时候，全身的汗流了又干，干了又流，那个绿色的军服都变成白色了，因为上面都是盐巴，很苦。 군대 훈련을 받으면은 너무 힘들고 막 땀이 막 흐르니까 이런 초록색의 옷이 땀이 묻어갖고 흰색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你们有看过军服都变成白色的吗？ 군대 복장이 하얗게 변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这是为了磨练一个军人的心智。 이것은 바로 군인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这个苦使军人脱离死老百姓的生活啊！ 이런 어려움은 바로 우리 옛날에 그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死老百姓这个可以翻译吗？有这个意思 라오어마 老我不是老我，我们在台湾没有当军人的会说你们这些死老百姓，因为没有受约束的自由，这些老百姓叫做死老百姓。 군인에 不讨翻 속하지 译。 않는 자유 있는 일반 백성들 타면 什么 老百姓什么老百姓，嗯死老百姓。对对对对没有关系，我们会说，通常我们退伍之后都会说，你们这些死老百姓完全不受约束，我们是一个被约束的军人哦，有一个这样的差别的一些说 군인들이 法。 와가지고 우리는 다 속한 그런 군인이고 너희는 그 일반 백성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말합니다. 所以这些受苦使军人进入到一个备战的状态。 그래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预备征战的状态。 바로 우리가 그 전쟁을 하게 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所以为什么说一个男人没有当兵，无法真正成为男人？ 그러니까 군인이 안 되면 진짜로 남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这并不是说他体力好不好，而是说他的意志有没有被磨练过。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与罪断绝，脱离老我的情欲，这是一个意志的磨练。 그러니까 죄를 단절하고 나의 이 정욕, 옛날 사람의 그 정욕을 없애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这是一个征战啊， 이건 전쟁이에요. 是我们一生都在面对学习的征战，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是一种心智的征战，是我要跟随世界，还是我要跟随主的征战？ 그래서 그 마음의 전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전쟁입니다. 是我要跟从人的情欲，还是我要愿意顺服神的征战？ 우리가 사람들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所以4章2节那里说，4章2节， 4장 2절 말씀을 我们 보면 一起来读好不好？ 같이 起， 한번 읽어보죠. 你们存这样的心，从今以后就不可从人的情欲，只从神的旨意，在世度余下的光。当我们经历这种心智的磨练之后，就会越来越明白上帝的旨意，也越能够体贴上帝的心意。 우리가 이 마음의 의지 이런 것들을 훈련한 다음에라야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됩니다. 使我们可以活出一个真实有意义和价值的生命。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这段经文是在第4章的1到6节。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彼得他不说废话，他6节就把基督徒的一生全部讲完了。 여기에 베드로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所以，请你对你自己说，跟随耶稣的心志，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릅시다. 얘기해 주세요. 与罪断绝， 죄와 단절합시다. 活出不同的人生。 자, 다른 인생을 삽시다. Sorry， 是讲太快了哈。好，第二点，清醒自律，迎接挑战。 그리고 이제는 각성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도전에 임하는 겁니다. 所以第7节那里，我们一起来读其第7节。 7절 함께 읽겠습니다. 万物的结局近了，所以你们要谨慎自守，警醒祷告。所以我们看见彼得说完6节之后，就紧接进入到末世，万物的结局近了。 이제 6절 끝난 다음에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这个世界快要结束了。 이제 이 세계는 금방 이제 멸망에 다가와요. 这段经文大家都很熟，甚至用唱的都可以把它背起来。 이건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고 노래로도 더 하는 그런 말씀이죠. 世界末日快要到了，彼得要把最重要的事情来告诉弟兄姐妹。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因为万物的结局近了，所以彼得一定认为接下来要讲的是对教会来讲是非常重要的事情。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他说：“谨慎自守，警醒祷告。” 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原文我把原文直接的翻译，他是说你们要理智警醒的在祷告的里面。 원래 말에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有一点不太一样哦。过去我们把这句话解释是说，末世到了，你们要警醒祷告，要常常祷告，要通宵祷告。你们警醒祷告的时候，要等候耶稣的再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자, 기도 안에서 살자, 철야 기도도 하자, 예수님께서 곧장 오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他的意思不是这样， 근데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意思是末世到了，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我们要为接下来的8到11节的内容来警醒祷告和守望。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전서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彼得他不是要我们警醒祷告等候主，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而是要我们为了8到11节的内容这些事情，我们要来警醒祷告。 특별히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근신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8到11节讲什么事情呢？在你的周报后面有3点哦。 我们来看一下，第一点就是心中有爱。 네, 그 주보에 보면은 3가지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있어요. 第二个是用爱遮掩。好，没有关系，等一下后面会讲到啦。我这边先讲过去哦。第3个就是发挥恩赐，彼此服侍，这3件事情。所以在末世的时候，彼得要警醒祷告的内容是这3件事情。我们先看第一点，心中有爱。 看第一点， 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그 부분부터 보기 시작할게요. 我们一般读的经文是最要紧的是彼此切实相爱。原文直接的翻译是在万事之前要有对彼此热切不息的爱。 원래는 모든 일에 서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랑은 열정적이고 절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切实相爱指的是要有热切不息的爱，这个爱是热情的，是迫切的。 아주 열정적이고 절박한 그런 사랑이죠. 我对我的弟兄姐妹有热情吗？有迫切吗？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열정이 많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还是我们变得冷漠，已经没有什么感觉了？ 아니면 이제 아주 냉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冷漠是现代人的代名词啊。 현대인들의 그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냉담한 것이죠. 爱的相反词不是恨，如果还有恨的话，表示有爱，因为有爱才会有恨嘛。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가 아니에요. 진짜로 미워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사랑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爱的相反词是冷漠。 사랑의 반대말은 냉담하다는 거예요. 如果在教会里面，对于我们已经认识的、我们可以看得见的、可以摸得着的这些弟兄姐妹，对他们是冷漠的，更不用说我们要去传什么福音了。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냉담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过去我曾经有认识过这样的人，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요. 他愿意去参加福音队，去柬埔寨 Cambodia 短宣，或者是国内偏乡的服务。 그 사람은 이렇게 전도팀에 속하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도 갔었고, 뭐 국내에서도 좀 외진 곳 그런 곳에 좀 선교하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这些比较落后的地方，他都愿意去，可是，在教会里面，他反而不是很主动。 그렇게 힘든 그런 지역에는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교회에서는 되게 주동적이지 않았어요. 他关心偏乡的小朋友，他愿意到比较落后的地方，可是教会的主日学、儿童事工，他比较不关心。 그 소외된 아이들, 낙후된 그 지역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我原本以为他对儿童有负担，所以就邀请他参加主日学、儿童主日学的服事，可是被他拒绝了好几次。 제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주일학교 봉사를 좀 요청했는데 여러 번 좀 거절을 당한 기억이 我有 있습니다. 很多问号，既然他愿意到那么需要的地方去服侍，为什么他不愿意在教会里面服侍呢？我问号很多。 목사님이 좀 의문을 가졌어요. 저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의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我 없지? 观察了一段时间，我想可能有2个原因。 그래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因为在教会里面的服侍不是1-2个礼拜就结束，有时候可能是1季，有时候可能是半年，有时候可能是甚至1年以上。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그냥 금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한 1-2주 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한 시즌이 다 걸리고 반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所以教会里面的服侍，第二个是教会里面的服侍，有时候比较需要长期关系的建立。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아주 장기간 동안의 관계를 먼저 좀 세워야 하는 거예요. 可是外面营队的服侍比较没有这方面的需要。 근데 이제 밖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 이런 부분에는 별로 필요가 없죠. 当然这只是我的观察，或许还有其他的原因。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관찰하셨는데 아마 다른 원인도 있겠죠. 所以彼得说，在末后的世代要有热情啊，要迫切，是热切不息的爱。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 像刚才讲的那个人，他对教会的弟兄姐妹就冷冷的。 금방 말한 사람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너무 차가워요. 냉담해요. 我虽然不是冷的人，但是我比较理性一点。 저는 그렇게 냉담한 사람은 아니고 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60周年感恩礼拜结束的时候，有很多的拍照。 이제 60주년 기념을 우리 예배 드렸을 때 아주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发现我拍照拍到后来，我笑到我的嘴都僵了。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웃다 보니까 이 입안에 막 근육이 막 마비가 되고 그랬어요. 可能平常笑得太少了， 아마 평소에 많이 웃지 않아서 所以 그런 那 것 个笑 같아요. 的神经比较不发达， 여기 웃는 근육이 잘 발달이 안 所 된 以 것 多拍 같아요. 了几张照片，我就发觉嘴唇这边在抖。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느끼는 거 여기 막 떨리는 거를. 要我热情，的确有点不太容易。 이게 좀 열정을 갖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有 같아요. 时候很热的场合，我一讲话就冷掉了。 굉장히 분위기가 활발하고 열정적인데 가서 제가 한마디 하면 갑자기 썰렁해지고. 不过不代表我的热心不热情，我的热心是我的内在是很热情的。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정말 열정이 많습니다. 마음 所以 안에. 彼得他在这里提醒我们，在末后的世代要恢复热情，对弟兄姐妹要有热情，对上帝的国度要有迫切。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我们需要恢复起初的爱心。 먼저 우리는 최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如果我们连这种热心对神对人的爱都没有的话，我觉得教会恐怕要关门。
이런 열정이 하나님께도 그 형제들 가운데도 없다면 교회는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所以，请你跟你自己说，心中要有爱。 스스로한테 나한테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얘기해 주세요. 好，心中要有爱。好，第二点，用爱遮掩。 자, 두 번째 사랑으로 뭐 하는 第 거죠? 8节那里说，因为爱能遮掩许多的 아, 罪。 덮어주기.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遮掩罪恶不是视而不见，而是说用爱来补救罪恶所带来的过失。 죄를 덮어준다는 거는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 빈틈이 있으면 또 채워주는 것을 也 말합니다. 就是说，有错误要把它改正，有漏洞要把它补住。 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当一个人犯罪的时候，为了让这个人有一个回转的机会，让他可以有一个重新开始的机会，所以我们要在暗中来补救他，为他来遮掩遮盖，不要公开宣扬。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몰래 고쳐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好像我们自己的身体受伤了，我们不会责怪身体说：“哎，左手啊，你为什么受伤了呢？” 만약에 우리 몸이 다쳤으면 너 왜 왼손아 왜 다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죠. 我们不会责怪自己的身体，而且我会给他时间，让他多休息，慢慢的康复。 내 몸에 대해서 막 나무라지 않고 휴식할 시간을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所以教会弟兄姐妹的关系也是这样，我们是肢体的关系，需要用爱来补救罪恶所带来的过失，使生命它有一个回转的机会。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고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충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所以彼此切实相爱的重点不是在于爱给的更多，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의 중심적인 의미는 사랑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而是当他犯罪了，不是定罪、审判或者是拒绝，而是给予遮盖。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거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我们常常说：“神啊，你是我们的避难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죠. 同样的道理，我们应该要成为弟兄姐妹生命的避难所。 이러한 이치로 우리도 형제 자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所以热情真切的爱，不是一定要爱给的很多，而是我可以接纳，我可以包容，这样才是真正彼此切实的相爱。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고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所以，请你跟左右旁边的人说：“请你用爱来遮掩我。” 아, 사랑으로 저를 좀 덮어주세요. 所以，我们刚刚说要有爱啊，不是只是我有爱，而是请你用爱来遮掩我。 자, 사랑으로 저를 좀 가려주시고 덮어주세요. 好，第三点，发挥恩赐，彼此服侍。 네,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는 것. 你们现在看到的投影片，那个是我是按照原文他直接翻译的，我念一次给大家听哦。没有怨言，彼此招待，每个人照他所接收的恩赐，用这恩赐彼此服侍，正如上帝各种恩赐的好管家。11节，无论谁说话，正如上帝的圣言；无论谁侍奉，正如上帝所供给的力量，使得每件事上上帝得荣耀，借着耶稣基督。 이게 원어로 된 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목사님이 읽으셨습니다. 9到11节必须合起来一起来看。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我把它做一个重新排列， 다시 한번 재별해 봤어요. 因为在希腊文里面最重要的是动词，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입니다. 每一个句子都要先找到动词，才能够明白它这一句话真正的意思。 먼저 동사를 찾아야지 이 문장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好，下一页。好，黄色的字体就是动词。 자, 노란색 저게 동사입니다. 好，大家看一下哦。简单的说，这整句话的意思是什么呢？简单说，9到11节在说什么？就是按着恩赐做好管家的服侍。 여기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은사를 사용해 있어서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按着上帝的话语来传讲，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按着上帝的恩典来服侍，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所以最后使上帝得荣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好，我们来看第一点，是谁服侍？ 그럼 누가 봉사를 하는가? 首先，我们看见没有一个人不参与服侍。 아무도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彼得说，每一个人，无论是谁，是每一个人。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每一个人都要按着所得的恩赐、所领受的恩赐来服侍。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服侍的原文是履行义务， 이게 섬긴다라는 뜻은 이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好像我们纳税一样，这是应当尽的义务。 마치 이게 세금 같은 걸 내는 것처럼 의무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履行的义务是没有商量的余地啊！ 그러니까 이거 이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如果一个人不纳税会怎么办？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不纳税会被通缉耶， 그러면은 이제 수배당하고 그러겠죠. 到机场要出国就被怎样？就被拦下来了，出不去了。 공항에 가도 출국할 수가 없어요. 잡혀오죠. 네. 但我们如果没有服侍，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没有纳税会怎么办？ 그리고 이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上帝要我们每一个人都要参与服侍。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这是履行的义务，是没有商量的余地。 이거는 의무고 이행하는 거지 서로 상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为什么呢？ 왜 그럴까요? 我等一下会解释。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彼得说不要发怨言，不发怨言才奇怪啊！发怨言是自然而然的一种习惯。我们 그러니까 베드로에서는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좀 하니까. 我们遇到不顺利的时候，我们很自然的就会发怨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저절로 불편이 나오죠. 我承认，牧师自己有时候也会忍不住发怨言， 저도 목사로서 저도 때로는 불평이 나옵니다. 这是人的本性，是罪的影响。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一个人不发怨言，是因为圣灵在我里面工作，是圣灵的提醒，这是一个生命成圣的过程。 만약에 한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彼得也说到彼此接待， 그리고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라, 接待的 접대하라. 原文是好客的意思。 여기서 원래 그 대접하라는 거는 그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죠. 원래 말은. 就是要热情款待，然后要周到的服务，让人可以感到宾至如归的感受。 예, 열정적으로 하스피탈리티 하는 거죠. 환대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오신 손님에 대해서. 60周年，我们对于韩国来的，不论是区会或者是第一引导教会的客人，我们热情的接待他们。 우리 60주년 때 한국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환대하고 섬겼어요. 或是今天来到我们当中的短宣队，我们也是尽可能的要来热情接待他们。 오늘 오신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도 우리는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요. 不过看起来他们好像比我们更热情了，预备了这么多的礼物要给我们。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네요. 先跟你们说谢谢。 먼저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可是彼得他这里说的接待，不是接待客人或者是接待别人啊。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손님을 섬기는 그걸 말하는 게 我 아니에요. 们接待客人当然很热情， 우리가 손님을 섬기는 건 당연히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기죠. 彼得说的接待是接待我们认识的弟兄姐妹啊。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所以他说彼此接待也是回应到前面刚才说的，要彼此切实的相爱，是热情彼此的来接待。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을 가지고 대접하라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서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所以每一个人都在服侍的里面，在服侍中不发怨言，因为没有谁比较谁厉害。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서로 불만을 누가 더 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每一个人都是我们的肢体，都是身体的一部分，我们要彼此热情接待，彼此扶持，也要彼此顺服。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지지해주고 서로 순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我想类似的信息，弟兄姐妹应该也听了不少，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也 거예요. 大概都知道。 다들 좀 아시죠? 不过我很好奇的是，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当彼得在谈到有关万物的结局近了，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할 때, 当世界的末日快要再来的时候，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곧 오게 되는 그때죠. 我如果跟你说世界末日快来了，你会做什么事情？ 근데 만약에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想一下你会做什么？ 뭘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对教会来讲，末日快到了，最重要的提醒是什么？会有假先知啊，会有战争啊，会有大灾难啊。 만약에 교회라면은 마지막 때가 왔으면 성도들을 더 늘려야 된다. 그들을 더 일으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목표일 거예요. 警醒祷告不就是要警醒这些很大很大要发生的事情吗？这么大的事情要发生了，我们要警醒祷告啊！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모여서 함께 열심히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可是他说的警醒祷告，却是要我们彼此热情接待、参与服侍。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근신하며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万物的结局近了，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彼得的观点会不会不合乎常理啊？ 관점이 좀 너무 그렇게 센 거가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可是我们发现彼得真的是先知，他真的说到核心，也说到重点。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시잖아요. 사도시잖아요.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因为现在有很多人有恩赐，可是他却不太愿意服侍， 많은 사람이 은사가 있지만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为什么？ 왜 그렇죠? 因为会占用到我自己的时间呢、 왜냐면 자기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我也 그래요. 不喜欢别人太热情主动跟我打招呼，有太多互动啊。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서 주동적으로 뭘 하자고 막 이러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太多互动让我很负担呢。 서로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상호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돼요. 在现代化忙碌的生活里面，这么高压力的生活的当中，我可能只想要自己一个人安安静静的，我不想别人打扰。 현대 시간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혼자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지 다른 사람을 별로 방해하고 싶진 않죠. 现在的人参加聚会都是迟迟的来，早早的离开。 요즘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몰래 이렇게 천천히 왔다가 아주 늦게 와가지고 빨리 가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或者是在后疫情时代，有人干脆就不来教会了，就直接看那个手机或者是看直播。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후기 그 시대에는 뭐 교회조차도 안 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죠. 如果我们用这种模式来参加教会的聚会，我们的生命不会有太大的改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所以，我们来看彼得他为什么要特别的提醒每个人都要服侍，要热情，不要发怨言。为什么？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특별히 우리를 깨워서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되고 은사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할까요? 更可恶的是，为什么服侍没有商量的余地啊？上帝，你太霸道了，不会吗？ 이 봉사에 대해서 뭐 상의할 필요도 없다니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횡포적이신 거 아니에요? 为什么？ 왜 그럴까요? 因为这是让我们生命成圣的过程。 이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성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在服侍的时候，我会有各种不同的意见，也会有不同的想法、不同的声音。 많은 섬기는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고 다른 소리들도 있고 막 그렇겠죠. 像60周年感恩礼拜的时候，最后的结束的状况好像有点混乱。 60주년 감사 예배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좀 마칠 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会不会有人发怨言？来宾发怨言说：“你们新竹教会预备的纪念品不够。” 혹시 어떤 사람이 신주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 충분하지 않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或是同工发怨言说：“你们这些来宾你们都不坐下来，我怎么发纪念品给你啊？”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서 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물을 전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因为60周年嘛，很多老朋友见面了，一讲起话来就停不下来。 아유, 60주년 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냐고 말을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结束的时候真的乱成一团。 마지막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所以为什么这么重要？没有商量的余地呢？服饰没有商量的余地呢？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섬기는 것이 왜 상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因为万物的结局什么？近了。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万物的结局近了代表什么？谁要来了？耶稣快要来了。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건 누가 오신다는 거죠? 万物的结局近了代表我们要预备与谁见面？耶稣见面。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还 의미합니다. 记得之前说的吗？耶稣见面的基本条件是什么？ 지난번에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본 조건이 뭔가요? 圣洁。 거룩함입니다. 希伯来书说，非圣洁不能见主面。 히브리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所以万物的结局进了这六个字，它所延伸出来的思考，不是我们要如何面对这个末后的世代，我们要做什么，或者是我们要避免什么。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갔다 왔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万物的结局进了所延伸出来的思考是，我要怎么样跟主耶稣见面。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인가, 그걸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所以结局快近了，代表我们要与主耶稣见面了。所以彼得他更担心的是，不是我们要做什么，而是我有没有圣洁的生命。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한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圣洁的生命不是像变魔术一样，可以一瞬间就变出来。 거룩한 생명은 마술처럼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需要经过不断的调整、面对和改变。 끊임없이 조정하고 직면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这些只有在服侍的过程当中才会遇到。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短暂的服侍、烟花式的昙花一现的服侍，乍看起来是很壮观。 아주 짧은 섬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여요. 大家都喜欢做这些看起来很漂亮的事工，服侍的人也会不自觉的落入想要用这样的事工可以看得见的肯定自我的成就感。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줘요.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大家都喜欢投入这样看起来很漂亮的事工。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멋진 그런 사역을 좋아해요. 就像每年的过年的烟火，让人赞叹之后，人潮散去之后，不会留下什么痕迹。 그러니까 매년마다 설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나고 화려하고 그런 것처럼 然后 말입니다. 明年再来一次，每年再来一次， 내년에도 그러고 그 후년에도 또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这样的事工有点像是娱性节目。 이거는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아주 뭐 즐거운 오락 같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것처럼 不会带 보입니다. 来生命太大的改变。 이거는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唯有履行义务、持续的委身的侍奉，才能够帮助我们生命的，才能够真正帮助我们生命的圣洁。 우리는 정말 의무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것을 힘쓰고 그 안에서 참여하고 이럴 때에 이 거룩함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就好像我们为什么要守主日？ 마치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因为上帝是透过一生的时间，是透过一个很长的时间，操练我们的信心，操练我们的委身和圣洁。 하나님은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훈련하십니다. 一生的时间都守主日， 이 평생에 하나님 주일을 지키는 것 这是一个多么大的信心对神的态度。 이거는 얼마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까? 所以一生的累积是一个非常可怕的属灵资产。 일생이라고 할 때는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얼마나 큰 게 되겠어요. 所以你不要小看每一个礼拜守主日的行动。 그러니까 주일에 지키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上帝他非常在意我们是否有愿意长期委身的一个心智。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지 그거를 보기 원하십니다. 请你跟你自己说，每个人都要服侍哦。 모든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네. 跟你左右旁边人说，你也一起来哦。 우리 함께 합시다. 好，第二点，不起眼的尾声。 이제 보잘것없는 일에 우리의 헌신하는 거를 接下来后半段的经文又再一次也是提到服侍。 그 뒷부분에 또 봉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11节那里说，一起来读好了。11节， 11절 같이 읽습니다. 若有讲道的，要按着神的圣言宣讲；若有服侍人的，要按着神所赐的力量服侍。彼得说，他用上帝所赐给我的恩典能力来服侍。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就是经文说的所赐的力量服侍的意思。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힘을 말합니다. 所以后面这一句话就是说，上帝他怎么样爱我，上帝他怎么样赐恩典给我，我就用这样的爱和恩典来去服侍其他的弟兄姐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겁니다. 前面这句话，若有讲道的，要按着神的圣言讲。 우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讲道的原文是说话或者是宣告。 설교한다는 그 말은 원래는 말한다는 거다. 말한다,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它有一种表达我自己的意思， 그러니까 나 자신을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也就是说，我借着说话，我借着宣告来表达我自己。 내가 말을 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표현하는 거다. 所以他的意思就是说，我的说话和我的表达是按着上帝的话语而来。 나의 말과 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所以如果把前后的经文放在一起， 만약에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본다면 前面是讲服侍，后面也是讲服侍。 앞에도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我觉得更好的解释应该是说，在服侍的过程里面，我说的话，我的表达是按着上帝的话语跟准则。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나의 말과 나의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所以他不一定是在说讲道这件事情， 여기서 그냥 설교 말씀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而是我参与在服侍的里面的时候，我的说话跟表达是按着圣经、按着上帝的话语而来。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말과 나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고 있는가? 这样子前面、中间、后面，这样经文才会有一个连贯性。 이렇게 앞과 중간과 끝을 봐야지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을 알 因 수 为这样的 있습니다. 服侍，所以到最后11节那里， 그래서 이런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에 또 11절에 또 나와 他说 있어요. 叫神在凡事上因耶稣基督得荣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下一页，谢谢。对，好，凡事是什么事呢？ 모든 일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凡事就是说，在这些所有的服饰里面，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在这些所有的服饰里面，因着所摆上的，叫天父因着耶稣基督得荣耀。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我们常常期待看见上帝的荣耀是震撼的，是大有能力的，是可以翻转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크고 능력 있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所以我 있죠. 们有时候在唱，比如说我们欢迎君王降临这首歌，你不用这个不用翻了，没关系。大大张口，大大充满，恩高如雨，浇灌着地，眼未看见，耳未听见，科目更多，看见你的容面，好像接下来要发生很震撼的一种感动，或者是一种感觉。 이렇게 큰 거, 뭔가 이
큰 역사가 있어서 충만하고 몸이 떨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好像会 겁니다. 激动我们的热情的一种感觉。 우리를 막 일으켜서 열정을 막 일으키는 그런 거죠. 有时候我们会被诗歌的旋律影响， 어떤 때 우리는 이 찬양의 그 멜로디 때문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给我们一个上帝荣耀的画面，是一个怎么样的荣耀的画面？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면은 좀 어떤 장면인지 好像是一种震撼，说不出来的一种激动。 마치 막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을 할 수 없는 떨림과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这个没有不好，但是要小心，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합니다. 因为我们不知不觉犯了跟以色列人一样的问题。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位门徒期待看见耶稣，他可以改变以色列，翻转以色列。他们期待耶稣来的时候是翻转以色列国，复兴以色列国。 12명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정치적인 반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他们想要亲眼看见以色列在政治上的翻转。 그래서 정말 그 눈으로 정치적인 그 변화를 보기를 기대했어요. 就好像我们也一样期待看见耶稣荣耀降临的时候，翻转教会，翻转我的生命。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可是耶稣却是被钉死在十字架上，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他是顺服以至于死，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복하셨습니다. 他是委身顺服到死在十字架上面。 그분의 몸을 들이셔서 순복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当我们说委身的时候，他可不可以不委身？ 우리가 몸을 위탁하고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他委身。 그런데 예수님은 위탁하신 것입니다. 我们是否愿意委身在一个可能是一个很小的服饰上面？ 우리는 그 작은 일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委身到一个地步，把自己的老我钉死在那个地方。 우리가 몸을 위탁해 드릴 때 우리의 옛 사람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까지를 말합니다. 就像耶稣一样，顺服到钉死在十字架上。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在没有光鲜亮丽、没有人看见的地方，我委身得下去吗？ 빛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圣经里面说，高举耶稣的时候，就要吸引万人来归主。这里没有，我现在想到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할 때 高举耶稣就是会吸引万人来归主。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분 앞에서 높입니다. 这是在约翰福音说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我们常 거죠. 常以为高举就是高举他的荣耀，高举他的美善，高举他的美好，所以会吸引人来靠近他，来认识耶稣。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서 사람들이 그 이끌려서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可是耶稣 같아요. 是什么时候被高举呢？ 근데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게 언제시죠? 他是被钉在十字架上的时候被高举。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에 높이 들리셨던 겁니다. 所以吸引万人来认识主，不是因为他的荣耀，而是一个委身钉死在十字架上的生命。 사람들을 이끌고 그분 앞에 불려오는 거는 그 아름다움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所以这段经文9到11节，它最大的重点，除了一开始讲到的第8节要有热切的爱之外，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정말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到11节的重点都是在强调委身的侍奉。 9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의 몸을 위탁하여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因为在服事里面委身，我们才会有一个圣洁的生命，帮助我们有圣洁的生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섬길 때에 그 성결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因为万物的结局近了， 왜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世界的 그렇습니다. 末日近了，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어요. 我们要预备自己与主耶稣见面。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怎么跟与主耶稣见面呢？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就是在委身的侍奉中，生命的改变。 우리가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所以，请你跟你自己说：委身侍奉，生命成圣。 주를 섬기고 우리가 성화됩시다. 네. 好，结语。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哇，好不容易，因 아, 为要翻译真的也要有很好的默契哈。好，结语：上帝的荣耀的彰显和我们想的不一样。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从这段经文，我们看见上帝荣耀的彰显是在我们委身的侍奉里面。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当我们用神所赐给我们的恩赐来服侍别人，彼此热情的接待，彼此顺服，我们就成为了神荣耀的见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爱的教会女门徒短宣队来到我们的当中， 우리 사나이 교회가 우리 단기팀으로 여기 와 他们 있어요. 每一个人都是很委身的会友信徒。 이분들은 다 자기 몸을 들여서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他们太可怕了，除了一位牧师、一位师母之外，其他全部都是执事。 아, 이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 한 분 빼고는 다 집사님들이세요. 等一下他们会介绍哈，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他们参与门徒训练， 제자 훈련에 참여했어요. 门徒训练容易吗？ 제자 훈련이 쉬운 일인가요? 门徒训练第一个要求就是顺服啊，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요구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 没有不要或者是我考虑看看， 아, 필요 없어라고도 할 수 없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就是顺服。 순종해야 합니다. 团队出来，除了自己花钱或者是募款之外，来到新竹，任何一个决定也是要学习彼此顺服。 재정 자기 힘으로 왔든지 누군가 도움으로 왔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所以等一下，当他们分享见证或者是他唱诗歌的时候，我们看见不只是一个节目的呈现而已。 그래서 좀 이따가 이분들이 간증도 하고 뭐 몇 가지 발표할 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지 마세요. 而是看见上帝在他们生命当中所彰显的荣耀。 이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바라보세요. 在60周年感恩礼拜之前， 그러니까 60주년 감사 예배 전에는 那个教会的位置不够嘛哈，我们要把1楼的位置椅子要搬到楼上来。 여기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1층에 있는 의자들을 위로 올려와야 했어요. 以前呢、我们都会说，哎，请年轻人留下来帮忙。 전에는 그냥 저기 청년들 와서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后来我想想，为什么总是都要叫年轻人呢？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저렇게 청년들만 불러야 되지? 所以我这次没有这么说。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지 不晓得 않으셨어요. 你们有没有留意到我怎么说的？ 이 목사님의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我没有说请年轻人留下来帮忙， 청년들이 남아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我说 않았습니다. 可以帮忙的人请留下来。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남으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后来我们看见谁一起留下来协助呢？ 누가 남아서 도와주셨을까요? 我们也是看见年轻人主动的留下来参与协助。 보니까 역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是那天我是蛮感动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我 그날. 并没有要求年轻人一定要留下来， 반드시 청년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可 아니었는데 是他们愿意主动帮忙，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在 도와준 这样 거예요. 的一个很小的搬椅子的事情上面，我们也看见上帝的荣耀以及上帝的生命在他们的里面。 비록 이게 작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 작은 일을 섬기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所以11节那里说，叫神在凡事上因耶稣基督得荣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上帝得荣耀不一定要是那种很震撼的这种荣耀， 하나님의 영광은 막 떨림이 있고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上帝的荣耀是一个愿意跟随的心智，委身断绝罪恶在我生命当中的影响。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단절하고
내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这样子的生命的改变，不随着这个世界的潮流，不随波逐流，这个是上帝的荣耀。 이거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上帝的荣耀是，当所有人都冷漠的时候，我仍然有爱、有热情、有恳切，愿意为了对方用爱去遮掩罪，弥补罪恶所带来的过失。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냉담할 그때에 나는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간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보충해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上帝的荣耀是，有人他不愿意服侍了，或是有人只想要做看起来很有果效，或者是很有声量的服侍。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보기에 너무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在这样的风气的里面，反而我更愿意委身，愿意顺服，愿意做上帝恩赐的好管家，即便在最不起眼的小事上，我忠心服侍。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이들 속에서도 내 중심을 들이고 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所以，亲爱的弟兄姐妹，上帝的荣耀是因为我们的生命在这样的委身的侍奉里面，我们的生命被改变了，圣洁了。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헌신하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되고 거룩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所以，如果一个人他没有参加服侍， 만약에 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这个不是亏欠牧师， 이거는 목사님께 빚진 게 아니에요. 这也不是亏欠教会， 교회에 빚진 것도 아니고 这是亏欠上帝对你的救恩。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빚진 这个 겁니다. 是生命的亏损。 이게 바로 생명의 손실이 되겠죠. 服侍跟奉献是同样的意思。 섬기는 것과 봉사,奉献, 奉献， 헌금하는 것은 같은 我 의미입니다. 得着所有的恩典，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我所有的时间，我所有的金钱，都是为了让上帝的国度在当中来服侍的。 우리의 모든 이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因为我们这些所摆上的服饰，都会成为这属灵宫殿的一部分，建造在上帝国度的里面。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쓰여질 겁니다. 60周年过去了， 60주년 감사 예배 끝났습니다. 所有的庆祝也都会过去。 이제 축하하는 그 모든 것도 끝났습니다. 彼得在这里提醒，末日快到了，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 万物的结局近了，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只有跟随耶稣的人，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只有愿意委身在神国度里面服侍的人， 자기 자신을 위탁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기는 这 자들만이 样的生命会存留到永恒，被上帝纪念。 이러한 생명만이 잘 남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这也就是上帝荣耀的见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실 거예요. 请你跟你左右旁边的人说，让我 옆에 们一起 사람과 ，让我们一起来见证上帝的荣耀。 옆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就是我的生命的尾声服饰，这个荣耀就是我生命的尾声服饰。我们一起来祷告。 기도하겠습니다. 我们在天上的父， 하나님 아버지, 感谢你赐给我们耶稣基督，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作为我们的救主和榜样，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使我 감사합니다. 们效法耶稣基督的心智，断绝罪恶在我生命当中的影响。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죄 가운데서 영향받지 않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죄를 짓지 않기를 합니다. 现在这个世界非常的混乱， 세계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价值观、生活、人际关系各式各样的混乱， 가치관도 또 인간관계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这些声音在吸引、在诱惑着我们。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主啊，求你帮助我们谨慎自守、警醒祷告， 우리를 하나님 깨워주셔서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活 도와주십시오. 出圣洁的生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求你赐给我们热心和爱心，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주십시오. 使我们能够彼此接待，在尾声当中彼此服侍。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고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因为万物的结局近了，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主耶稣，让我们成为一个跟随耶稣的人，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使我们在尾声的侍奉里面预备自己的生命与你相见。 우리가 위탁하여 섬기는 그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我们如此祷告，是奉耶稣基督荣耀的名求。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